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신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보내신 말씀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성취되는 메시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지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새롭게 회복하는 예배에 집중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될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실패케 하는 모든 염려와 불신앙의 짐을 주 앞에 지금 내려놓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옵시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부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숭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걷게 서리라. 걷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걷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걷게 서리라. 걷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걷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저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걷게 서리라. 걷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걷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걷게 서리라. 걷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서리. 걷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사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걷게 서리라. 걷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걷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 저주 다 가져가 주시고 완전하고 유일하며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교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자녀의 정체성을 깨달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 속에서 어두운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예수로 성령의 열매 맺는 말씀 성취, 실현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십자가 생명의 섭에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속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과 참된 예배와 전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22일에 있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여 렘넌트의 25망대를 세우고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24시간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는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로 지역과 세계 살리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정민 담임 목사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를 복음의 깊은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 찬양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 2권을 선물하셨습니다. 큰 책은 우주와 자연 만물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도 하나님의 영광도 느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책은 성경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2가지입니다.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우주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인 우리 성경이 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책의 종교,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 복된 인생이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인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 깨닫고 참된 응답이 여러분 개인의 삶과 현장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생애 초기, 또 사역의 시작, 산상수훈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8장, 9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모든 믿는 자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고 제자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8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3가지 기적적인 치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고 5절에서 13절은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고 14절에서 17절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치유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설교를 마치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의 특징은 제자로서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비적인 기적이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제가 C.S. 루이스 얘기를 종종 하는데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보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한테 교육시키는 내용이 한 가지 나옵니다. 사람들은 속된 것에 순식간에 무너진다. 속된 것에 순식간에 무너진다. 예를 들면 배고픔 같은 거 하나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복신앙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믿고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가짜 중에 가짜죠. 복을 받기 위해서 믿고 받드는 것은 절대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너나 나나 차이가 없구나. 그렇게 느끼는데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무리들은 속된 것에 완전히 무너져서 배고픔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수단, 응답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수단이 아니죠. 믿고 받들고 우리가 신앙하는 그 대상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상급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이고 믿고 받들어야 되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저는 고신교단에서 태어나고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쭉 자랐거든요. 제가 학생 때 빠졌던 우리가 했던 그 운동이 SFC라고 Student for Christ 학생신앙 운동. 그 학생신앙 운동에서 교육받았거든요.
아직까지 제1조 그 신조가 가슴 깊이 남아있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고 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그래서 SFC의 로고가 뭐냐면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믿고 받드는 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오직 예수 완전 복음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이 늦기도 하고 응답이 없기도 하면서, 응답이 있거나 없거나 나의 관심이 오직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파트타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마태가 나병 환자 치유를 기록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산송장 취급당했습니다. 문둥병 걸리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고립이 되고 상거래도 금지하고 성 밖에 나가서 움막을 짓고 평생 살아야 됩니다. 혼자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은 점차 퍼져나가면서 고통을 느끼는 감각은 죽어버립니다. 나중에 우리 몸의 대부분이 일그러져서 떨어져 나갑니다. 코도 떨어져 나갑니다. 귀도 떨어져 나갑니다. 입술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고통을 느끼다가 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둥병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인간의 영적 상태, 그 죄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니까요. 이 죄는 인간관계 속에도 투입이 돼서 관계를 분리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점점점 퍼져나가서 파멸의 원인이 되고 사단은 이 죄를 이용해서 인간을 속이죠.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크게 외쳐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멀리감치 떨어져 서 있도록 경고를 해야 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둥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예전에 우리 에이즈가 처음 막 등장하고 퍼져나갈 때 우리 사람들 사이의 오해가 뭐냐면 신체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는 아무나 손을 대거나 접촉할 수가 없는데 영국의 다이애나 비 왕세자 다이애나 비가 그 에이즈 환자를 격려하고 만지고 이럴 때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 접촉과 문둥병 환자 접촉은 차원이 다릅니다. 문둥병 환자에게 접촉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만진 나는 부정하거든요. 7일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졌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문둥병자 치유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고 율법의 성취를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치유된 문둥병자가 걸어올 때 그 얼굴을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워했겠습니까?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무엇을 입증하라는 말입니까?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 여기 계시다.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둥병을 깨끗게 하며 그 병이 상징하고 대표하는 죄의 병을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계속하고 계신다. 이것을 입증하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도 이 복음을 누리고 입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교만이고 거역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원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문둥병 같은 죄에게 지배당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인간도 파괴되고 막 고통이 왔잖아요. 사탄에게 계속해서 속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영이 죽었고 우리 모두가 천천히 죽어갑니다. 막 태어난 아이도 천천히 죽어갑니다. 결국에는 물리적인 죽음이 옵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머리 위에 금면류관을 씌워도 시원찮은데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갈대를 꺾어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최고의 모욕을 주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납, 못, 짐승의 뼈조각이 주렁주렁 매달린 채찍을 맞았다니까요. 그래서 몸이 약한 죄수들은 채찍 맞아서 많이 죽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창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엎드려서 등에 맞으면 그대로 피고랑이 만들어집니다. 70kg 되는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시다가 7번 쓰러지셨습니다. 정면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두개골과 갈비뼈이 골절되고 폐와 심장 사이 혈액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폐와 심장을 감동해서. 그 속에 있는 물이 다 쏟아졌잖아요. 혈압이 떨어지고 소변 기능이 정지되고 피 3분의 1을 쏟고 신체 기능이 급격히 붕괴된 채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가슴 근육은 늘어지고 횡격막은 올라가고 흑하는 호흡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6시간이나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다. 팔길이 15cm나 늘어날 정도로 어깨가 탈골될 정도로 완전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율법의 성취,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입니다. 말씀을 다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그 의와 말씀을 다 이룬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교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 죄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의 불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약함과 여러분의 모든 실패는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로 갔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치유와 은혜와 능력과 하늘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다 이루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셨습니다. 머리에서 쏟아지는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코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온 피가 얼굴을 다 감쌌죠. 그리고 못에 찔려서 아래로 찢겨지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피가 막 샘솟죠. 살갗이 벗겨지고 근육이 방해된, 온몸이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떨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핏방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그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영혼에도, 이 현장에도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체가 치유요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입니다. 산상수훈, 산에서 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행했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집으로 귀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치유에 관한 명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에서 중풍병이라고 하지만 소아마비나 뇌졸중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의학적 치료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백부장이 주여라고 한 것은 일반적인 치유가 아니라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은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사정을 진실되게 다 아뢰었는데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심각한 오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는 이 음성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백부장은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일수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굉장한 큰 부담이고 다른 사람의 평판을 못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배려한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백부장의 신뢰와 확신입니다. 그는 권세 있는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으므로 말씀만 해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백부장의 믿음은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지구 끝에 있어도 예수님 말씀 그 한마디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걸 믿었던 거거든요. 이 엄청난 이 믿음은 문둥병 환자가 가졌던 믿음을 넘어서는 능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노예나 낙이나 말하고 말 못하고의 차이이지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말은 말하는 사람의 권위와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노예는 주인에게 있어서 가축이나 물건에 불과하니까 그대로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하관계가 분명한 군에서는 더더욱 분명해지게 됩니다. 항명 그 자체가 죄거든요. 평상시의 항명은 3년 이하의 징역 이렇더라고요. 전쟁 시에 항명을 할 경우에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종을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이유를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명령 한마디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권세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다. 이걸 믿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많은 사람이 치유를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그러나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본능적으로 권세자를 인지했죠. 이분이 권세자구나. 대담하게도 먼 거리에서 치유를 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백부장은 그 어느 유대인도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권세를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 말 듣고 예수님이 크게 감동하신 거죠. 크게 감동하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탄의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했던 다른 말들처럼 효력 있는 선포죠.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을 수행적 언어라고 부릅니다. 단지 무언가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즉시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 시간과 그 종이 회복된 그 시간이 그대로 일치됐죠. 실시간으로, 동시적으로. 영적 명령에 몇 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서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고 고쳐지고 만져지고 강건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데 왜 안 되냐? 응답을 기다리는데 지쳤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과 함께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리카비라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분들이 속사도인데, 폴리캅은 속사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요한 사도의 제자입니다. 이 폴리캅이 사형을 당하는데, 불을 피웠는데, 그 상황 속에서 폴리캅이 뭐라 그랬냐면, 이처럼 의미 있고 중요한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화형을 당했죠. 그런데 이 화형을 시켰는데 그 폴리캅을 태우는 불꽃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아치 모양으로 불꽃이 피워졌습니다. 폴리캅 주변으로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 올라갔죠. 그런데 타지 않고 잘 익은 빵처럼 밝아지고, 오히려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처럼요, 그냥 금빛처럼 얼굴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형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군사들이 창을 찔렀더니 오히려 그 피가 쏟아져서 그 불을 다 꺼버렸죠.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기다리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여유와 평안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음을 당하실 때 우리도 같이 죽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졌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일이 법적으로 발생되어졌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전부 다 나의 체험이 되고 나의 경험이 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진액으로 생명으로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나의 가장 약한 인간의 본성을 죽여주시고, 상처도 죽여주시고, 낙심된 마음도 죽여주시고, 절대 평안함과 지치지 않는 힘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어떤 위기도 통과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연약할 때 제일 힘든 게 마음이 낙심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백부장처럼 붙잡는 그 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눈먼 자들이 치유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앞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목적은 기복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우리 육신의 치유도 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님은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좀 전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체가 치유요, 기적이요, 응답이요, 하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와 이 믿음을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통치, 왕권 아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위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에 앉는다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악인은 여기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앉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빛을 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것은요, 천국에서 펼쳐지는 메시아 잔치를 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바비큐 파티 했듯이 천국에서 펼쳐지는 메시아 잔치.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육적인 유대인이 되어야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완전히 웃기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에서 뽑아낸 하라, 하지 마라, 긍정과 부정 형태 613개조를 지켜야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믿는 본나라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세상과 사단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가난한 목수 아들로 30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갈릴리와 온 유다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증거하셨죠.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에 묻히시면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덤에 묻히셔야 됩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 묻혀야 될 그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셨다니까요. 그만큼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사망과 사탄의 권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높아지신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승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의 취임식을 하셨습니다. 또 그보다 더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은 지금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다스리고 온 우주와 천주 만물을 다스리고 사단과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 정복하셨습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신약의 예배로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예배의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또 이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십니다.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복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면서 참된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성경을 늘 펴고 있으라.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져 있을 것이다. 성공한 대통령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다니까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백화점 왕도 내가 성공한 비밀은 어릴 때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해서 2.75달러 주고 산 빨간 가죽의 덮개의 성경책이다. 세계 최초의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었습니다. 백화점에 최초로 엑스컬레이터 건설한 분이고 푸드코드도 만든 분이고 엘드블룬을 띄워서 광고를 최초로 했던 분이고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은 분이 워너메이커죠. 이 사람이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교육,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또 아이들을 키우고 그랬거든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맡은 일에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예배와 예배 전도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이었는데 그곳에 불, 바람, 방언 같은 성령의 현존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또 강력한 베드로 설교에 의해서 3,000군데의 말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거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명운동이, 여러분 직장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그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공부하는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이런 바람이 불어서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결론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세 위격이 있습니다. 한 분이면서 세 위격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세 위격이 있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죠.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 보좌가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혼과 하나님의 형상과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무한한 감격으로 나의 삶도 과거, 현재, 미래가 막 살아나고 전무후무한 축복과 함께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 이 생명의 빛, 세계 살리는 빛이 나가게 하십니다. 완전한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완전한 이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게 믿음의 망대로서 든든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5나라를 이어서 정치인하고 왕들을 살렸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든든한 망대, 기도 속에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세계 살리는 빛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예수, 크리스티아누스. 모든 사역은 정체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살릴 증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교회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교회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저 다민족을 살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저 방황하는 청소년을 살려서 치유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죽어가는 병든 자를 살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개개인이 이 교회된 정체성을 누리고 현장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곳곳마다 이런 다민족과 청소년과 병든 자 살리는 그런 세 가지 뜰을 회복시켜서 세계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축복입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말씀 향하여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마음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말씀 주만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믿는 사람들의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성취될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 각 사정을 다 아시고 세계복음화 시간표를 따라 오늘 주신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참된 치유요 응답임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왕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 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전도와 선교 경제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해준 렘넌트 군선교사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군 파송 대상자는 7월 10일부로 육군 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는 이재현 안수집사 성향아 권사님의 자녀 이예준 렘넌트입니다. 이예준 렘넌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파송장 수여는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경례. 파송장 제2023-05 이름 이예준 소속 대학 청년부 파송지 군 현장 위 사람은 임마누엘 교회 군선교국에서 황금어장이며 사각지대인 군 현장에 군 보고마를 위한 군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에 파송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3년 7월 9일 임마누엘 교회 당회장 권정민 목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와 또 기면 촬영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 귀중한 일을 하는 군 현장으로 우리 이해준 렘넌트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소금과 빛으로 현장을 살리고 바꾸는 정인의 축복을 확인하는 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정복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는 귀중한 정인의 삶이 되도록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가는 발걸음 위에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 파송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대신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 그리고 산업, 렘넌트 등 각종 또 제목으로 또 신방은 지속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구 및 부서 교역자들에게 신방 관련해서 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무너져가는 세계교회 살리고 또 교회 없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총회에서 들어와 주일 그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남녀 전도회 기관별 모임이 오늘 2시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이후에 비전홀에서 우리 7월 교육위원회가 진행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화요일 덕평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차량 신청은 그 행정실로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차량은 아침 7시에 출발합니다. 다음은 또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 캠프가 7월 22일 토요일 우리 본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 음향 시설 개선을 위한 그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 헌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범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백부장의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소유하고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큰 응답을 체험할 오늘 예배 참여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